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앞에 준비된 화면과 여러분 소지하고 계신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사온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많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이 말씀, 믿음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주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몇 주 전부터는 그 주에 한 주 한 주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라의 믿음, 저는 그 사라의 믿음을 한마디로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 그 사라의 믿음이 힘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잉태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독 잉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한 여인, 즉 사라에게 그 힘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이 잉태하였던 것 같은 그 기적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라는요, 그 사라의 이름이 원래는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연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보죠. 먼저 제가 준비한 이 창세기에 아브람 혹은 사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12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17장 15절의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까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7절, 18절, 19절까지 계속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직전에 우리 한 권사님 사례 들리셨어요. 사례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는데 사례가 들렸네. 네. 너무 웃자고 하는 얘기를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 해도 안 웃는 사람은 미워. 나쁜 사람이야. 자,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례의 인생이 압축적으로 거기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75세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려 10년, 20년을 넘어서 훌쩍 25년에 이르러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주셨던 약속, 너의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찰나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제 네가 자손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문제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10살 터울에 있었던 아내 사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세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통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나이가 범상치가 않죠. 100살쯤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이제 있다가 아들 낳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첫 번째,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하하 웃을 것이다. 두 번째, 하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하도 기가 막혀서 너무 허탈한 웃음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어우, 하나님,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먼저 보이냐면 자기의 형편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몇 살이라는 겁니까? 100살인 거예요. 자기도 문제지만 자기 아내는 지금 몇 살인 거예요? 90살을 살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는 그가, 즉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어. 폐경이 되었어요. 여자로서는 더 이상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과연 여러분 생각에 할렐루야겠습니까? 아니면 놀렐루야겠습니까? 놀렐루야지. 에? 아마 한 75세 되고 또 아내가 10살 터울이니까 한 65세, 그때 아들을 바로 주었어도 이건 놀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100살이 되고 9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이제 낳을 거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이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어찌 보면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부부의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시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답답한 마음이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사라는 분명히 자기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답니다.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냥 아들을 준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하나 딸랑 낳고 끝, 그게 아니고 그 자손의 자손이 번창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하늘의 별 세보신 적 있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을 여러분 그거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대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어요. 도대체 그 약속을 사라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라는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미쁘신 분인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 미쁘시다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이런 표현을 성경에 딱 읽어보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미쁘시다는 게 밉다는 얘기입니까? 이쁘다는 얘기입니까? 미우면서 이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미쁘다는 얘기는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만한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약속, 내가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것이고 내 가정을 들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마지막 때에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누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인간은요, 말하다 보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지라 말한 대로 그 말을,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어도 때로는 지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성경은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제가 준비한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본인은, 여러분 스스로는 다짐할 거야. 나는 그래도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한 대로 살 거고 내가 말한 걸 잘 지키려고 하지. 물론 그건 대단히 가상한 일이고 때로는 참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우리는 이 말한 만큼 그 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한다. 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녀 평생토록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나라 계실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능력이 우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실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의 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우리는 미쁨이 없다. 신실함이 인간에게는 없다. 인간은 그냥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 존재일 뿐이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을 믿는데요. 네, 믿으세요. 믿으실 때 절대로 발등이 찍히지는 마세요. 그냥 인간인지라 남편도 그냥 남편일 뿐이고 아내도 아내일 뿐이지,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당신 말이 맞고 당신을 신뢰하고, 그게 과연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다. 다만 미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 한 절 더 찾아보면 7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대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것을 일찍이 성경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하신 약속을 천대까지 지키신대. 천대면 연수로 계산을 해도 1대를 대략 한 30년으로 칠지 40년으로 칠지 모르겠지만 천대면 몇 년입니까 도대체? 그냥 짧게 30년으로 계산하자고요. 한 대를 1대를 30년 곱하기 1000 하면 어떻게 숫자가 나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1000대, 1대, 2대, 3대, 4대 쭉 해가지고 1000대까지만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원히 무한토록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무한토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라는 그가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그렇게 영원히 자손 만대에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인 것을 사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항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 속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내가 원하는 때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뭐를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이건 내가 도대체 분별하기가 어렵다,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낱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모르겠어요. 나도 당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하자고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내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때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킬 거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니 도대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이제 완전히 더 이상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나이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할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번창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분명히 아는데, 문제는 뭘 몰랐어요?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때를 모르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 얘기는요, 저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약속, 우리의 자녀를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라가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그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자, 12절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쇠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있는데 죽은 자와 같대요. 이거 과장된 표현이죠. 죽지는 않았어. 사라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래요. 죽으면 죽은 거고 살았으면 사는 거지, 죽은 자와 같은 건 뭐예요? 무슨 뜻이냐? 살기는 살았는데 소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고 해서 다 산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멀쩡해, 사지가. 그런데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뭔가 꿈이 없어요. 그런 인생은 그냥, 육신은, 껍데기는 그냥 살아있는데 살았어도 산 게 아니지.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 인생을 그렇게 사라가 살고 있었더란 말이에요. 죽은 거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뭘 꿈꾸며 살고, 무슨 희망으로 살고, 뭘 이루려고 하는지 인생에 분명한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쏟아내면 밥 먹어야지. 조금 있다가 눈이 부시지, 졸리우면 자야지. 꼬끼요, 닭이 울었네, 일어나야지. 그냥 마치 말은 할 뿐이지 살았어도 사람 구실 못하며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 살아도 그때 당시에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사라는 다른 건 모르겠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상하시느냐? 그렇게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사레에서 사라로. 사레, 이제 사레 다 이제 잦아드셨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 읽다가 사례 들릴 뻔 해가지고, 사례 들렸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를 치료해 주셨듯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이었던 그 사례라는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사라라는 이름을 주어주세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에 표대를 향하여 나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상 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내 인생의 말년을 향하여서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지금 내일부터 달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 형편에는 그냥 조용조용 그냥 교회 교회 한쪽 자리 차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조용히 그냥 안녕하고 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만나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으로 끝이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의 삶을 쭉 결산하실 때에 물어볼 거야. 주님이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인데요 1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했죠. 세상에 살 때에도 이렇게 그의 지나온 시간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패에다가 전달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믿은 이후에 신앙의 삶을 쭉 사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그 공적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의 공적은요 금과 은과 같은 데 비해서 어떤 이의 공적은 나무나 심지어 지푸라기와 같아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불로 한번 휙 하고 그어보시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또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하찮은 일을 한 사람은 그 공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불 같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시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표가 되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거. 그런데 기왕이면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은 그가 어떤 종목이 되었든지 달리기면 달리기고 멀리뛰기면 멀리뛰고 무엇을 그가 경주를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서 뛰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메달을 1개, 2개, 3개 그렇게 3관왕도 나오고 5관왕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저는요 올림픽에 참가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올림픽에 물론 참가하는 것도 의의가 있는 거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사라가 받았던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죽은 것과 같은 인생도 살아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보상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 목사님, 저는요 유치하게 그런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보상을 바라고 이거 믿는 거 아닌데. 그게 유치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어린아이는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빠가 선물 줄 거야. 너 엄마 심부름 잘하면 엄마가 선물 줄 거야. 그 어린아이가 그 소리를 엄마나 아빠한테 들으면 아, 그래요? 내가 피곤하고, 어린아이가 피곤하다는 게 좀 그런데, 내가 좀 잠을 줄이고라도 아빠가 일어나라고 하면 벌떡 일어날 거예요. 아빠가 일어나서 나가서 특별 새벽 기도에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상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거지. 부모가 볼 때 그게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인데 얘가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발랑 까져가지고 에이, 그걸로 꼬신다고 내가 넘을 것 같아? 아니,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린 자녀가 한다. 그게 더 유치한 거지.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채워서 믿음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죽은 것과 같은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인 줄로 믿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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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